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은 5성읍이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입니다. 그 중에 가사라는 성읍은 수도와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국제 뉴스를 들어보면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는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자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어제 본문에 1000명이나 물리쳤던 그 에낙고레를 기억하시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인데요, 기적적으로 샘물을 터지게 하셔서 소생한 삼손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즉시 그의 심령의 상태가 바른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는 사사로 택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큰 일을 겪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나게 부여받은 괴력의 능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언정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성품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늘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사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기생을 찾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삼손, 실망스러운 삼손의 모습이 계속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처단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있을 때는 그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삼손은 머물고 있다가 다시금 괴력을 발휘합니다. 가사의 성문이면 얼마나 엄청난 규모겠습니까? 그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바를 따르니까 헤브론은 가사로부터 무려 6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한복판에 있는 이 헤브론까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우리가 막벨라굴이 있는 매장지,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매장지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여기 묻혀 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곳까지 이동한 것인데요, 과연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요즘 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령 서울의 광화문 그 궁궐의 문을 띄워가지고 개성까지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한 60km 비슷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삼손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괴력 앞에서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별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자, 영어로 읽어보면 딜라일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유명한 가수 조영남이 미국 곡을 번안곡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성경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랑을 했건만은 그 여인은 정녕 배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주제가 일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손은 왜 이방인인 이 블레셋의 여인들만 찾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 사람 다 그렇죠.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찾아보면은 삼손 옆에는 신실한 유다 처녀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처녀는 신실하고 경건한 처녀였는데 늘 삼손을 기다리고 있건만 삼손은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원주민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원주민하고 혼인을 하지 말아라 라는 가나안 입성할 때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들릴라조차도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매수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밝혀내라, 그리하면 막대한 재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5 성읍의 군주들이 와서 은을 1100세겔씩 주겠다고 합니다. 자, 다 합치면은 5500세겔인데요, 자,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으로 따져서 2달란트인 겁니다. 우리가 뒤이어지는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제사장을 어떤
가문에서 제사장을 유치해서 가정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1년 연봉을 은 10세겔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5,500세겔은 약 550배나 되는 액수이니까 참 대단히 큰 재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연봉이 550배니까요. 그 이 짧은 시간에 들릴라가 얼마나 삼손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녀는 순식간에 매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건대 이 엄청난 돈이 있으면은 삼손을 버려도 얼마든지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면요. 이처럼 이방인의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참된 인간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이제 삼손을 상대하면서 온갖 그 아양을 떨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지느냐고 두 사람만 있을 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야기하기를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그러자 블레셋 자객들을 집안에 매복시킨 채 들릴라는 이제 연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것처럼 소리를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삼손이 이 위기를 당해서 순식간에 그 힘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들릴라가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제발 진짜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점점 마음의 경계가 풀어져 버리면서 새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삼손이 밧줄 다 끊어버리면서 거짓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들릴라는 애정 타령을 계속하면서 힘의 근원을 밝히라고 압박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넣어서 짜면은 힘이 사라진다 이야기합니다. 역시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블레셋 자객들은 매복되어 있고 들릴라는 연기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삼손은 즉시 일어나서 배틀을 다 떼내어 버립니다. 어느덧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 머리털, 이것을 거의 실토할 뻔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 힘의 비밀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을 보면 결국은 진짜 비밀을 실토해서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을 결박한다는 말이 1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나중에 결박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잘 아시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이 블레셋과 들릴라는 삼손을 결박해버려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수 마귀, 대적 마귀도 우리를 무엇인가로 결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기를 엿보고 목표를 잊어버리기를 엿보고 또 혈기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는 것이 이 마귀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인 겁니다. 자, 이들은 삼손을 제거하는데 무려 5,500세겔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덫을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신하여야 되겠고 깨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순식간에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이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완전히 결박당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끌려가 버립니다. 또 조롱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천국의 가치를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것, 이방의 여인에 빠져서 미혹당한 채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또 삼손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만을 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만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크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능력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행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